예,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시작. 예, 가만 오늘 생각해 보니까 70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성탄절 아침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내 생이 대단한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부를 만들어냈거나 무슨 영예를 만들어냈거나 어떤 업적을 만들었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데 나의 평생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나이 70될 때까지 이 성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교회와 함께 목청껏 찬양을 하고 또 춤도 추고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사단이 자꾸 말해요. 가지 마라.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문화,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심으로 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네. 저는 밤하늘의 별빛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성탄 계절이 되면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항상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별빛 사이를 왕래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밤에 들녘에서 양들 틈에서 잠을 자던 목자들은 문득 어쩌다가 또 항상 봤던 그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데 그날은 문득 이 별빛 사이에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천사들의 찬송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천구와 천사가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혹시 2000년 전 그 천사들이 오늘날 다시 어느 별빛 사이에서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또 그렇게 별빛 사이에 오고 가며 그런 찬양을 하지 아니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나만 그 사실을 목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역시 제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조용한 바닷가나 조용한 산이나 이런 데 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데 갈 때마다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은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지식도 발달되어 있고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경제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이 왕래하는 것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러나
오늘 이 시대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밤과 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 시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 두려움, 상실, 삶의 무게, 바로 그것이 칠흑처럼 어두운 밤에 이제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멈춰버린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때에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됐죠.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들녘에서 양떼를 지킨 직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키우면, 양은 저는 양을 많이는 키움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젊은 날 불황인들하고 사역을 할 때 젖소가 있었고 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양의 속성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요. 양들은 노란 이 냄새가 엄청납니다. 비유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양들 틈에서 잠을 자는 이 사람들의 그들이 물론 직업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 좀 많겠습니다만은 직업 자체가 참 천한 직업이죠. 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드러난 직업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질 만큼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긴 밤 정말 추위가 몰아치고 너무너무 깜깜해서 앞뒤가 분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충성스럽게 충성되이 자기 직업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평생 해봤자 그들은 또 목자로 살아가요.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게 생각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양무리 중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양무리 가운데서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감사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도 그 양무리 틈에 잠을 자며 양무리 속에서 자기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오늘 이 목자들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 그야말로 히브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 땅에 참된 왕이 탄생한 사건을 왜 궁중에 가서 말 안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궁중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들녘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성경을 읽게 하는 서기관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들녘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어두운 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왕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낮아진 자리, 빈들, 소망이 없는 그곳, 결핍함이 가득한 곳,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그 빈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 속에 평범한 뭔가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있던 자리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저 밧단 아람으로 몰아내고
그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나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는데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그 자리에서 쓰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민족을 뛰어넘어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낙심되고 상실되고, 또 나이 잡순 분들은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 그 시간에 오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궁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쓰신 적이 없어요. 저 아벨모울라에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들 틈에 있는 양 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로 삼으심 같이, 역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이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땅에 강성하신 사건을, 이 신비한 사건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나 같은 상태도 함께 하실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못 가실 곳이 없다. 네, 못 찾아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같이 갑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혹시 만일에 천사가 짠하고 나타난다면 나도 얼마나 놀랄까, 이런 상상도 참 많이 해봅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쩌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 하늘에서 이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됐다. 그리고 그 천사가 와서 말을 건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해서 나자빠질 일이죠. 목자들도 너무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근본적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움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뭐냐? 수치심이 나타나요. 이 수치심은 열등감, 경쟁, 오늘날 우울증, 모든 이런 뿌리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짠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근본적 죄의 뿌리에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제 우리 윤수자매가 그 아이가 누굽니까? 원호가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오면서 터널을 지나오면 깜깜한 터널을 지난대요. 근데 이제 아이 마음에 그게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무서웠나 봐. 근데 이렇게 말하더니, 엄마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세상에. 네?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 지금 2-3살짜리 아이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가 맨날 기도를 해주니까 어느 날 그 아이 수준에서 믿음이 들어간 거죠. 어두운 터널을 엄마가 둘이 운전하고 오는데 아이가, 엄마 안 무서워. 내가 아이 언어의 흉내는 못 내겠어요. 그냥 제 버전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이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믿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두려움, 염려, 무서움, 이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의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오늘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던 저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도 제 평생에 내가 싸워본 게 뭐냐니까요, 두려움이더라고요. 실패할까 봐, 어떻게 할까 봐.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더라고 이게. 그런데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생을 나이를 한 60살 정도 먹는 수준도 인생을 출발하게 했으면 좀 잘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왜 0살부터,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겠는지 모르겠어. 한 60년 정도는 너무너무 많이 속고 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염려, 두려움, 근심을 너무 많이. 저는 요즘 가장 이 뭔가 질병을 넘어오면서 죽을 것 같은 일은 물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제 내면이 편안함을 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염려, 근심, 두려움은 1도 도움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도움 됩니까? 도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내려놓기 이거를 단순하게 목사가 설교 시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처음 안 봐고 거기에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이 땅에 얽혀있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경제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는데 밤잠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 아침 눈 뜨면 지난 간밤도 단잠을 이루고 일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저도 잘 깨기는. 이게 이제 나이 먹고는 아주 이게 깨는 건 잘 깹니다.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1시간 단위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심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심장이 힘드니까 또 그래야 돼요. 지금은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딱 일어나면 몇 시간을 자는가 체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긴 시간 1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딱 5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주 저기는 이렇게 그렇게 딱 자고 일어나면 5시 반 정도. 근데 3시, 2시에 일어나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이게 저기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조건이 옛날에는 막 뭐 대단한 거 하고 막 하나님의 뭐 교회 막 엄청난 응답 그때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지난 간밤을 너무나 평안하게 잤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은 따라합시다. 정선자야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증거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기쁨은 여러분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 합격할 때는 엄청나게 기쁠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대학 가면요 또 시험 그러니까 취업 준비 또 해야 돼. 취업이 안 돼. 그럼 대학 들어갈 때 기쁨은 일도 생각 안 나. 맞죠? 또 취업하고 나서 이제 돈 벌었어. 시집가고 또 장가 가야 돼. 마누라 잘 못 얻었다. 뭐 그건 뭐 인생 다 이제 다 뒤엎어지는 거고요. 남편 잘 못 얻었다. 다 뒤엎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내 못 사내 뭐 며칠도 못 사고 뭐 다 쪽박 나고. 뭐가 기뻐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막 엄청나게 드레스를 얼마짜리를 하니 뭐 예식장을 얼마짜리를 하니 난리를 치고 살기를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요. 소박하게 하지만 한배 감사하면서 인생 전체가 평생의 결혼식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놀라면 안 그렇잖아요. 그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뭘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기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짜 기쁨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런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절망을 가르고 어둠 가운데서 켜지는 빛과 같은 이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말할 때 항상 빛을 많이 상징하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그러면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이유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요. 그들은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에브라다, 그야말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을 아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주가 누구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의 이름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이 세상에 그리스도란 말은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 참된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요 이 세상을 통치할,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임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뭡니까? 광명한 천사로 활동을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이 못 비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다 하게 만들어. 그러면 점점 기독교를 종교화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역할을 누가 하냐? 이 세상 신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신은 사람들에게 음란과 타락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간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메시아,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참 이스라엘을 통치할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한 가장 큰 것은 바로 죄인데, 죄의 결과로 인간이 어떤 문제가 벌었냐? 왕권을 넘겨줘 버려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왕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왕권을 사단에게 넘기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종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 사단의 종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관통이 뭡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왕의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지금 누가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왕이 왔다. 이제 그 왕이 오면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끊을 것이고 모든 사단의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할 것이며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낙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쳐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나이 잡섰다고요? 난 점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서 멀어지지 마세요. 그는 완전히 쏟고 사는 겁니다. 나이 잡순 분들은 젊은이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지혜도 있습니다만은 영적 세계에서도 경험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더 하나님과 훨씬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훨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건강이 많이 이렇게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또 뭘 하실까? 저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의 천막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무자한데 또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질문이 항상 많이 생각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또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또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나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물론 그러면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아마 여러분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아픔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자원에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놀라운 얘기죠. 자, 하나님의 표적이죠. 12절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표적이니라. 아니 베들레헴에 가면 뭐가 있는데 구주가 나셨는데 구주를 어떻게 합니까? 강보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 강보에 쌓여가지고 좋은 이불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날 아이들 낳으려면 요즘 뭐 신발도 1년 지나야 신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발 사다 놓고 뭐 별거 다 사다 놓잖아. 아주 뭐 좋은 이불 뭐 벌써 아들 딸 다 알고 뭐 핑크색으로 아니면 푸른색으로 뭐 다 사. 예수면 핑크색 뭐 파란색 없었어요. 물론 우리 세대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냥 보자기 싸가지고요. 엄마가 쓰고 다녔던 보자기 덜덜 몰아가지고요. 구유에 입혔어. 출생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느냐, 어느 병원에서 했느냐 안 중요해요. 제가 좀 친한 대만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국에서 통역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맨날 농담해서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요 이대병원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네. 김현석 아시죠? 누군지.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우리 김현석 가르치면 이 사람은 이대 나온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출생 이대병원에서 산 사람이나 우리 구암리에서 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 출생 어디에서 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의 출생,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죠. 예수님의 표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유, 짐승의 밥통이죠. 냄새나고 차가운 자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낮은 자리를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로, 이러한 자리를 왜 하나님이 오실 자리로 삼으셨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되심의 표징입니다. 천자가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이미 이사야 7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이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징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말구유 통해 탄생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그렇게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출생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요. 저는 농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소 여물통이 뭐하는 줄 잘 알아요. 소 여물통 그 냄새나고 그렇거든요. 소는 맨날 밥그릇 씻어주는 데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쭉 해가지고요. 밥 주고 소주 끓여주고요. 그냥 뭐 씻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갖다 주고. 그래서 소는 냄새나다가 안 먹거나 뭐 상했다가 안 먹거나 그런 적이 없어. 냄새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추한 자리로 삼아서 오셨구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마치 이 이 구유통 같은 존재구나. 이런 냄새나고 추한 내 속,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열어놓는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를 아세요. 나를 보고 계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을 불러주신 것이 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뭔가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못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상태를 아시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길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길을 마치는 날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이 내 혼자다. 내 혼자 들녘에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정말 이 절망의 길에서 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얼마나 큰 낙심이 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을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 자신이 가장 천한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탄생의 자리로 삼고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못 만날 인간이 없고 못 찾아갈 인간이 없고 예수님은 못 가실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자, 하늘에 울려 퍼진 찬송, 정말 아름다운 찬송이죠. 지극히 높은, 옛날 성경은 옛날 버전은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뭐 어렸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성탄절 되면 항상 주일학교 때도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잘해내는, 나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목사들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만들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더 받았냐? 아니에요. 들녘의 목동들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톨스토이의 부활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톨스토이 저택을, 모스크바의 톨스토이 저택을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한 대저택입니다. 대부호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리고 바실레아 성당, 바로 그 크레므린 궁 앞에 있잖아요, 모스크바에.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베리아 유배 가가지고요, 시베리아에 다 무너진 그 초라한 성당에 부활절 아침에 자기 평생 그렇게 초라한 자리는 처음 갔어요. 부활절 아침에 거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놀랍게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 이후로 쓴 책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로 살아간 것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뭡니까? 8장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8장 12절이죠. 그러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 그 책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탄절 쇼를 하고 무대를,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가 어땠든 간에 주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탄은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 그러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죄를 범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인간의 이 땅에 이루어진 죄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악의 담을 허시고
화평케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는 안 만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인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평화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죄의 굴레 아래 눌리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요, 세상은 인간이 고통스러운 원인을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러잖아, 네가 못 배워서 그러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어디다 둬요? 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되냐? 죄 산 받아야 돼요.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뭐고 대단한 사람이 뭡니까? 나는 이 문제 해결받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복음이 들어가면 왜 그 나라가 바뀌어요? 일단 죄의 굴레가 끝나기 때문에, 죄가 그 땅에서 그 개인에서 물러가기 시작하면 묶어있던, 마치 뱀이 총총 감고 있었던 것처럼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으로 묶여있던 그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 여러분, 우리 민족 한번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나라고, 가난이 많고 질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자들 공부했나요? 못했어요. 만일에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었다면 지금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찬란한 여명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무지함이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민족을 괴롭혔던 가난의 쇠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에게서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받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는요, 고종이나 명성황후가 뭡니까,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 좋은 복음 우리 조선민족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명성황후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믿었는지 하면 그건 내가 뭐 확인할 바는 없죠.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학교를 세웁니다. 곳곳에 교회 세우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요, 뭔지도 모르고 성경 암송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내 인생에 탄탄한 기반이 된 거예요. 놀랍죠. 제 개인에 묶어있는 인생의 문제가 물러가는 거죠. 우리 가정 가문 안에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슬픈 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면 슬픔이 물러가고요, 병든 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면 질병이 물러가고요,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말 부르기 시작한다면 가난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얽매고 있는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망의 줄들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따라합시다. 정선자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예, 이 말씀이 오늘 각자의 이름으로 다시 들려지기를 바라요. 오늘날 사람들은 통쳐서 종교생활, 교회생활, 기독교라는 무늬만 기독교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나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를 불러지기 시작하고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우리도 목자들처럼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베들레헴이 여러분 뭐 하는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던 사건 때는 지구의 모든 시계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뭡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또 들녘에서 양들 틈에서 목동을 했던 그들에게 한 별빛 사이에서 하늘에 천과 천사가 나타나더니 베들레헴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헤롯과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사건 때는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시간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에 맞춰져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뭡니까? 예배, 경배지. 다 그들이 가서 경배했어요. 헤롯도 거짓말로 말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경배 안 하면서.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나 또 목자들은 가서 경배했겠죠. 경배했어요. 항구와 유화가 몰량을 드리면서.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갑시다. 그게 바로 경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경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우리는 세상의 낮은 자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의 낮은 자들, 지금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소유에서, 나의 소득에서 항상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연말이 되면 나는 뭐 구세군 자산냄비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소유가 내 마음대로 다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유 안에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도, 또 우리가 힘들게 돈을 벌었지만 그 피땀 흘려서 번 돈 속에는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몫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되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더 어려운 곳을 향해서 넉넉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 기쁨의 소식이 증거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지구상 곳곳에서는 증거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들도 어려운데 왜 선교비를 많이 보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을 찾는 데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물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의 소리는 보내는 거예요. 그건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없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대대에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번 탄생은 천사를 시켜서 이 성탄의 소식을 증거했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낮은 자를 향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가기로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수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원수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이 세상의 왕 되시고 나의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은 이미 이 세상 임금을 다 물리치셨고 다 이 세상 임금을 결박하셨고, 우리는 그 이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평화의 소식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가는데요,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갈급해서 고통하면서도 예배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 안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